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걸어다니는 최고의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큰 아들 주한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한이 유치원 때 빨간 시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시계를 받고 정말로 좋아했던 주한이 엄마한테 졸라댑니다. 엄마, 내일 유치원 갈 때 한 번만 시계 차고 가면 안 돼? 엄마, 주한아, 네가 시계를 차고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다른 친구들도 갖고 싶어 하잖아.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처제가 말했어요. 주한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 그 시계 꼭 차고 가. 그런데 절대 대놓고 자랑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팔이야. 오늘따라 팔이 아프네. 자연스럽게 팔을 들라고 해요. 그때 친구들이 주한아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대놓고 하지 말고 은근히 자랑하라고 시킵니다. 기가 막히죠? 결국은 다음날 시계를 못 차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피할 시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야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척, 있는 것도 더 많은 척, 척척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대놓고 자랑하느냐, 은근히 자랑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의 자기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으로 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아멘.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내가 가진 실력, 경력, 학벌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얼굴도 몰라요. 게다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력과 실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팍팍 실력으로 눌러놔야 말도 잘 듣고 바울 자신의 권위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들, 권위는 소리 지른다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른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 권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 1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멋진 것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절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의 당당한 자기소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 계획,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참된 진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저희들이 왜 자녀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어느 곳에든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넘쳐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상처받은 사람만 있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회사, 직장에서도요. 그런데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것 아니에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존수하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나도 중요한 건 나도 알아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참 피곤해집니다. 지금까지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쳤던 한마디 말,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이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기소개 두 번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를 향한 또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원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는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심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때로는 내 실력과 내 배경과 내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기에 그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기소개 세 번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구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받았습니다. 본문의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굿 뉴스죠. 그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전령을 보내어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용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진짜 아닐까요? 질문한 저도 헷갈리네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외치는 그런 함성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승리한 로마에게는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패전한 나라는 절망의 소식이에요. 면접에 합격한 사람은 복음이지만 그 면접에 떨어진 사람은 절망의 소식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모든 사람이 필요한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의 이 복음은 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담벽을 허무시는 왕 같은 진정한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삶의 기초요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8월 달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거든요. 고린도 전설을 해볼까, 또 다른 것도 해볼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보에 올렸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저희 목사님들이 7시 반만 되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로마서를 하세요? 로마서는 목회의 최정점에 있을 때 로마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어떡하죠? 목회의 최절정도 아닌데 로마서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 저 1절의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목회자잖아요.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잖아요. 교회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뭐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한 번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척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내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감격에 탄 참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로마 교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살려냈던 것처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피차 안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갔던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11월 26일 날 서풍 전도의 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새가족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많은 식구들을 오시니까 맞이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랑 오면서 이나라는 아이거든요. 4살이에요. 9시 10분에 도착해서 저 앞으로 오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10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줄 알고 예배 시간을 늦은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이날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많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의 어려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 의해서 상처와 아픔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님은 12월 1일 날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이 어려울 때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조금이어서 11조가 드리기에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드려야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어찌할지 모른지 마음이 개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또 책임지게 하시고 드리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 볼까요?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우리 귀한 교회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수많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며 살피면서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